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치른 그 르비딤 전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무리바에서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으로 겪었던 한 차례의 소동이 채 끝나기 전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전쟁의 회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절박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수종자이며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곧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명을 수행할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이 쳐 들어온 시기를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한 목마름의 고통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며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였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그곳 이름인 휴식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르비딤을 시험, 유혹이라는 뜻의 마사 또는 말다툼, 쟁투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의심을 품은 그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심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줍니다. 마귀는 의심이라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 성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성도를 유혹하며 넘어뜨립니다. 아무리 튼튼한 큰 댐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구멍 하나 생기면 그로 인해 일시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커집니다. 기업의 위기 관리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위기 관리 활동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일부 채널이나 이해 관계자 대응 관리에 빈 구멍이 생기게 되면 위기 관리 결과를 상쇄하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작은 틈을 보일 때 그 틈이 집요하게 타고 들어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틈을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의심의 틈을 보인 그때 아말렉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했던 전술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더욱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한 틈을 타서 쳐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의 야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지면상에서 없애버리라는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 때로는 나약해지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악마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루트입니다. 악마는 결코 정면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일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조카 워무드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을 넘어뜨리도록 드러내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법이며 전략입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야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틈을 만들지 않도록 또한 삶의 습관을 잘 가져가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주일 예배 끝나면 저는 집에 가서 가장 큰 유혹이 다 끝났다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좀 그런 유혹이 되게 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화요일부터는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합리화시킨 게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이게 좀 쉬어야지 나도 좀 편히, 또 이제 월요일은 또 쉬는 날이니까 그날 저녁에는 좀 12시, 1시, 2시까지는 좀 뭐 좀 이렇게 음악도 듣고 드럼 영상도 보고, 그리고 좀 또 예능도 좀 이렇게 보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옳고 그름 나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제가 뭔가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이게 여러분 죄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틈,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약속된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지키지 않고 그냥 합리화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이제 낭비하고, 또 내가 더 뭔가 깊이 좀 이렇게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작은 틈을 가지고 뭔가 삶의 어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틈을 벌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이는 어떤 틈이 아니라요. 그 작은 틈들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틈을 벌이려고 해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 한 번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하인리 법칙을 보게 되면 1대 39, 200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재해가 나기 전에 미리 작은 경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00번의 어떤 그런 작은 그런 경중이 우리가 울리게 되어지고 29번의 비슷한 그러한 좀 재해가 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작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우리를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1cm씩 얼마나 인내 잘하는데요. 사단이 인내를 잘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떠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다 보면 그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각성을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 이를 때일수록 자신의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괜찮지? 아니요. 한두 번 속아요. 사단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전신갑주를 또한 우리가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악한 존재들과의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아가 싸웠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 결과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인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를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성경은 와헤히, 야다우, 에무나, 아드, 뽀, 하사미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의 손이 있었다, 버티고 있었다, 그 해가 들어가기까지. 그의 손이 있었다, 버티고 있었다, 그 해가 들어가기까지입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버티고 있었다라는 뜻의 에무나의 단어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었다라는 말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는 상황상 비슷한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감이 좀 달라요. 여러분 버티고 있었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에무나의 어원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출발합니다. 아만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아멘이에요. 아만이라는 말은 옛날 유대인들 사이에서 피로 언약을 맺을 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계약은 서로가 일정 기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으니가 아만 동사를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리라는 확신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에무나는 오늘 본문에서 동사형으로 쓰이고 있지만 종종 명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성경에서 믿음, 성실, 진실, 버팀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49회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실, 진실, 버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성실과 진실과
버팀이라는 이 내용이, 이 의미가 포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표현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구절이 바로 하바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바국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바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번역될 때 이 믿음도 에무나예요. 출애굽기에 쓰였던 그 단어가 여기서도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바국 2장 4절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에무나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더 의미를 살려보면 의인은 그의 버티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견뎌내므로 그렇게 살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인 나오죠. 의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던 것처럼 의인이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총신대 김지찬 교수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고 악인이 번성하는 불공평한 상황과 이방 민족인 불의한 갈대아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는 두려운 예언의 말씀이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의인은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성취가 될 때까지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문만 지키는 것에 대해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상 이럴 수 없다는 것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그의 하소연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그에게 보이시며 지금 처한 현실 너머의 그림을 하박국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더 기도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불려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박국의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은 그 약속이 더디 지체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버팀으로, 견고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모세가 드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포근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2절을 보면 모세가 오랫동안 팔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언제?
뭐 하나님께 뭐 항복할 때 말고 어렸을 때 벌 받을 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0분 정도.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누구라도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게 되면 팔은 아래로 처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지금 고령의 나이였어요. 8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런 노인의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팔은 곧 피곤에 지쳤을 것이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팔을 들고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잠시라도 쉬기 위해 팔을 내리기라도 한다면 곧바로 전세가 역전되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몇 번 내렸던 것 같아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표현이 있죠. 내리면 지게 되고 들면 이기게 된다. 깜놀했던 거죠. 내리기가 지는 거.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막 70대 30, 8대 2까지 9대 1까지 갔는데 그만 됐다. 어떻게 내렸는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내리겠네 하면서 팔이 든 거죠. 여러분, 1시간 2시간이 지나 이제 반나절이 지나요.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승리가 기울어지는 시점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이 들어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두 손이 들었던 모세, 그 모세의 양팔에 버팀목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 에무나의 신앙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성실함으로 버텨내므로, 진실함으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승리하려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홀로 버텨내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모세의 손을 들어준 아론과 훌처럼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때 힘써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경관진을 돌파하는 자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합심기로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결코 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짐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큰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손을 들어보실까요? 진짜. 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팔이 들어줘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피곤하여 팔이 내리고 싶을 때 버팀목이 되어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결코 팔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버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영 사무의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9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30대 초반부터 평생을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기도 동굴에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정말 그 안동에서도요, 또 이렇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좀 잘 섬겼던 장로님이셨고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미선 지사님 가보셨죠? 거기 갔죠.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도 힘든 못 올라갔어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할아버지 동굴에 갔는데 눈 온 날이었거든요. 5번 넘어졌어요. 근데 그
90세 된 할아버지가 그날도 오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통일과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앞에 사진 한 장을 볼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가족들이 발견한 기도 수첩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하나의 글입니다. 글이 번지고 지어져서 잘 볼 수 없지만 제가 보이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만사에 복을 주셨다. 평화 기적 감사합니다. 선교사 2만 5천 명을 보내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나의 기도에 생명이 걸렸다. 기도 동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일했다. 노인이 그렇게 일하면 나이 많으면 몸을 못 쓴다 했다. 그런데 이 나이인데도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평생 생명을 걸고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들고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손을 내리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이때가 그 모세보다 나이가 더 드셨어요. 모세보다 지금 하여튼 진짜 오토바이로 95세 때까지 타고 다녔으니까 95세 때까지. 근데 그 감동에 순종하며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던 거 저한테 직접 하나님께서 몇 달 동안 저녁부터 새벽까지 두 손을 붙들어 주셨대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손을 내리지 않고 저녁 그때 10시,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통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영사와 저를 만나면 항상 확신의 참 목소리였어요. 확신의 참 목소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시고 통일을 이루신다. 확신한 참 목소리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포연에 모이고 모세처럼 또 믿음의 우리의 또 선조들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지금은 버티는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에므나의 믿음, 에므나의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견고하게 기도함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중보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여호수아 세대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이 세대는 죽어요. 이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가 영적 돌파구로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인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강력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십시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또한 서로를 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때 우리는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한 그런 시간들 드려야 중요하지만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직구는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 5장 18절 20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까? 이 표현의 비전을 바라보십니까? 한번 웃어볼까? 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그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겠지 하면서 믿음 버티고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쉬어야 돼요. 아죠? 잘 힘을 갖고 또 하나님과 또한 계속해서 또 그 쉼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시고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버텨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언약과 비전들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노년에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가 그 노년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좀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서 주님, 내가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이 손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어떤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먼저 각자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오늘 말씀이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